41장 할게요. 대종경 제3수행품 41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의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오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혹은 특별한 신통을 얻어서 이산도수와 호풍환우를 마음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혹은 경전, 강연, 회화는 쓸데없고 염불, 좌선만 해야 한다고 하여 나의 가르침을 바로 행하지 않는 수가 간혹 있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니라. 지금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산궁곡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이는 곧 사돈이라. 그런즉 그대들은 먼저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따라 세간 가운데서 공부를 잘 하여 나아가라. 그러하면 마침내 복해 양족을 얻는 동시에 신통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순서 있는 공부요 근원 있는 대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41장의 본문 말씀, 이제 핵심이 이제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이게 핵심이죠.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그러니까 까마귀하고 대화하고 뱀을 부리고 하는 그런 신통묘술은 우리가 취급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사람들의 직접적인 사람들의 삶과 관련되지 않은 그냥 그들만의 깨달음, 이런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신선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풀만 뜯어먹고 그냥 하루에 그냥 쌀 조금 가지고 가가지고 나는 무슨 생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오래 산다 해가지고 그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런 거 하는 거 전부 다 인도상 요법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 특별한 짓을 하지 마라. 특별한 짓을. 특별한 짓을 추구하는 것은 그 굉장한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쓸데없는 욕망이. 무슨 행위를 보면 내가 특별한 수행을 한다고, 특별하게 수행하려고 용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특별한 욕망의 노예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만, 그냥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희로애락 12이해 속에 살다가 또 들어와서 또 가족들과 밥 먹고 또 씻고 자고 그러다가 또 누군가는 사고로 떠나보내고 누구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집도 사기도 하고 차도 사기도 하고 그 차고 사고 나기도 하고 하면서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그 안에서 얘기하라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만 얘기하라고요. 그게 인도상이라고요, 그게. 자꾸 거기서 벗어난 얘기 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봐보세요. 대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교는 반드시 망해요. 대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교는 반드시 망해. 우리가 대도를 추구하고 대중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이 원불교 교법이 세상에 편만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이러한 인도상 요법이 아닌 게 있는 거 찾아봐야 돼. 찾아보셔야 돼. 특별한 거 추구하는 거 있는지. 그래서 마치 출가자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 이제 이러면은 사람들하고 안 섞이는 거예요. 못 섞이는 거예요. 제가자들이 원불교 교도들이 예를 들면 원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안 섞이려고 그래. 예를 들면 나는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섞일 수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이야.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행한다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있는데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섞여 있어야 돼.
그 무리 안에서 훌륭해야 된다고. 지금 뭐 타 종교가 어떤 그 이웃 종교에서 그렇잖아요. 못 섞이잖아. 왜냐하면 한쪽을 악으로 규정하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이. 그래서 그쪽 세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가장 핵심 법으로 믿지. 국가 법, 무슨 세계에서 존재하는 법, 이건 중요하지 않아. 예, 천상의 법만이 가장 최고의 법이야. 근데 이렇게 한다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그게. 그 인도상 요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거 하면 안 돼요. 에? 특별한 것 속에는 그건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길이 아니에요. 원불교는 철저하게 인도상 요법만 추구합니다. 사람 가는 길만 얘기해. 사람 사는 길만.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뭐하고 무슨 뭐 수만 가지 얘기를 해도 그거 전부 다 사람 사는 길에 있는 얘기야. 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불교는 막 무슨 뭐 천지까지 포섭을 하고 무슨 뭐 식물, 동물까지 뭐 포섭을 하고 어쩌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법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틀린 말도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교전에 나온 거 다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네. 그러니까는 너무 오버해서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 너무 오버해서. 생각이야. 생각, 상상, 이런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해석도 얼마든지 그렇게 광대무량하게 할 수도 있어. 우리는 뭐 그냥 뭐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고 일체 생명을 위해서 나왔고 어쩌고. 근데 근본은 사람이라니까. 다 그 뭐가 들어서 하는데요. 뭐가 들어서. 사람이 들어서 하는 일이야. 다른 애들은 가만 놔두면 잘 살 건데 사람이 들어서 망쳐요, 다. 사람만 바로 쓰면 세상 아무 문제 없어. 지구를 위해서 무슨 뭐 일체 생명, 동물, 식물까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 사람이 바로 쓰면 해결된 문제를. 그러니까 결국 사람 문제지 다른 데까지 포섭하고 할 필요가 없는 얘기야, 다. 따지고 보면 공리공론이라고 그냥. 세상 망치는 거 사람밖에 없어요. 인류의 여기 지금 지구상에 인류만 사라지면 이 지구 아무 문제 없대. 인류만 사라지면 그래서 이 지구의 입장에서는요. 인류가 없어지는 게 이 지구한테 이로운 거야. 인류가 없어지는 게 인류의 멸종이 지구를 위해서는 인류가 멸종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정말로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정도야. 다 사람이 망쳐요. 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만 잘하면 돼. 대종사께서도 인도상 요법을 주제 삼았어. 사람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 사람만 잘하면 되니까. 뭘 여기다가 그냥 오만 자기도 잘못하면서 자기 혼자 우리 사람 하나도 잘못하는데 뭘 거기다가 무슨 뭐 식물계가 어쩌고 동물계가 어쩌고 뭐 천상계가 어쩌고 막 지구가 어쩌고 이런 소리 뭐 달라고 했어. 나는 정말 좀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오금이 저려요. 창피해서. 사람이나 똑바로 합시다. 사람이나. 좀. 자, 말이 막 샜습니다만은 하여튼 인도상 요법이라는 것은 되게 원불교에서는 중요한 가치예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좀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에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야늘. 보세요. 대종사께서는 누구나 대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인도상 요법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게 법을 짜신 거라고.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자선법 같은 거 해석하고 연불법 해석하고 할 때도 좌선에서 단전에다가 특별한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대동사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좌선은 가냐고 표하냐에 누구라도 할 수 있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단전 잡는데 몇 년씩 걸리면 어?
또 단전을 갖다 호흡이 되네, 안 되네, 누구는 되네, 안 되네, 무슨 기는, 누구는 기가 도네, 안 도네,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인도상 요법의 해석입니까?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대종사님의 일관된 맥락에서 봐야지. 그럼 대종사님은 어떤 입장으로 좌선법 얘기했어요? 아무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석이 들어갔어. 어떤 해석이? 뭔가 단전에서 뭐가 기가 발생돼가지고 기가 돌아야 된다는 거지. 나도 맨날 그 짓만 했어.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해서 하는 말이야. 몇 년을 했는데요, 내가 그 짓을. 아유, 생각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힌데. 그거 해가지고 뭘 얻었는데? 체험만 얻었어, 체험만. 체험만. 이런저런 좋은 체험. 사람들한테 자랑치기 좋은 체험만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체험 얘기하면 나도 막힌 데가 없어.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호흡도 늘릴 만큼 늘려봤고. 기도 돌릴 만큼 돌려봤고. 그래서 뭘 얻냐고, 그걸 통해서. 아이고, 참. 그거 가만 놔두고 조금만 안 하면 몸이 이 지경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법은 정확하게 인도상 요법이라고 대종사께서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서 우리 교법을 폈다고 할 때 그 내적 숨은 의도는 뭐냐면 누구나 쉽게 대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으신 거예요. 누구나 쉽게 대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원불교를 특별하게 만들지도 말고 요법을 특별하게 해석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대종사께서는 그런 걸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씀의 본의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행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앞만 얘기해봐도 안 되죠. 한번 꽂히면 안 돼. 왜? 내가 그랬어. 나는 이 얘기 들으면 딱 내 얘기야. 저 방학 때요? 막 절 찾아다녔어요. 선방에. 해인사 가가지고 거기서 좌선한다고 가고, 혼자 산밭에 올라가서 좌선한다고 가고, 관심사를 어떻게 하면 수행할 건가? 어떻게 하면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건가? 맨날 그것만 관심사야. 맨날 그것만. 근데 그 사람들, 그 어떤,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공부 꽤나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지. 물어보면은, 야, 경계를 떠나서 공부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 뭐, 그건 뭐, 그냥 좋은 가치관이고, 그때 뭐, 대산종사님도 뭐, 혼자서 저기 아프실 때 막 그렇게 정양을 오래 했다고 그러고, 독공을 했다고 그러고, 한편에서 들리는 말은, 독공 안 하고, 깨달음 얻은 사람은 없다! 막 이런 얘기가 공존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깨달음을 얻어야 될 사람이고.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왔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 특별하게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오를 리는 없거든. 딱 그렇게 생각해. 모든 것은 노력한 만큼 생기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하는 데서 무슨,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깨달음으로도 말도 안 되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복공의 시간을 거쳤다는 거야. 모든 성자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를 갖다가 주저앉히려는 수작이다. 어? 나는 휴학하고 지금 좌선만 하려고 그랬어. 휴학하고. 진짜로. 휴학해가지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독공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힘들어서 휴학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수행하고 싶어서. 왜냐면 학교에서의 수행은 너무 부족했어, 나한테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뻘짓이었던 거야. 길을 몰라서 그랬던 거야.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봐봐.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봐! 이게 딱 나야. 딱 나라고, 딱 나야. 지금 생각하면 참, 진짜,
기가 막힐 일이지만 그때는 진짜로 이랬어요.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대동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거 읽었으면 들어왔을까? 이거 읽었어도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을 걸 머릿속에? 이런 사람들 많아. 지금도 많아. 예. 혹은 특별한 신통을 얻어서 이산도서 호풍환호를 마음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 내가 아는 친한 어떤 교무님, 그 교무님이 교무할지 안 할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그 교무님이 뭐 이렇게 좌선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 신통 얘기를 자꾸 해. 그거 자꾸 그런 거 안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건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그거 하는 사람들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그렇게 저기 뭐 안 해보고 그렇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난 직접 내가 경험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아니라고 나 얘기할 거다. 그러다가 지금 뭐 공무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게 참 강렬하게 남아 있었거든. 그 대화가. 저걸 어찌 해야 되나? 저걸 어찌 해야 되나? 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쉽지. 아쉬워. 어. 내가 얘기한다고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느낌이 딱 오잖아? 대화를 해보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딱 느낌이 오잖아. 아쉽지.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몸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건물 밖에서 자기를 쳐다본다든지, 책 속에다 손만 얹으면 책의 내용을 한꺼번에 싹 안다든지, 눈만 딱 감으면은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온다는 게 투시로 보인다든지, 이제 이런 걸 최소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네. 그리고 내가 몸을 다 관찰하면 스캔을 하면 내 몸속이 다 보이는 거야. 심장도 보이고, 간도, 허파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데가 다 보여. 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스캔하면 몸이 다 보이고. 자, 이제 이런 걸 추구한다고. 네. 자, 네. 그거 못 바꿔요. 한번 그렇게 흘러가면. 한번 그렇게 흘러가면 못 바꿔요. 네. 그리고 뭐, 저기 뭐죠? 뭐, 저 단전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뭐 이렇게 아유, 뭐, 하도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넘어가고. 혹은 경전, 강연, 회화는 쓸데없고, 연불자선만 해야 한다고 하여. 나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거든. 나 학부 딱 들어갈 때, 처음에 학부 들어갈 때 우리 심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네는 이제, 어떻게 이제 왔나, 이렇게, 깨달음 얻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깨달음 얻으려고 하는 거. 내 좌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1년 안에 깨달음 얻겠습니다. 내가 그랬어. 나 진짜 했단 말이야, 내가. 1년 안에 내가 깨달음 얻겠다. 그러다 좌선에만 미쳐 있었다니까? 좌선하면 깨달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심사하시는 그분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편수하면은 온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나는 그 말도 안 들어와. 아니지, 무슨 편수, 무슨.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 정진을 해야지. 몸이 부서져도. 그래야 깨달음을 얻지.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야. 연불자산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진짜로. 글 공부 이런 걸로 깨달음 못 얻는다고 생각했어. 그다음에 나의 가르침을 바로 행하지 않은 수가 간혹 있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니라. 대동사님이 나를 봤으면 어땠겠어요. 너 그렇게 하려면 짐 싸서 가라 그랬겠지. 여기 지금 수행품 14장이 내용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할 거면 짐 싸서 가라고 돼 있어요. 이거 다 빠져 있어요, 그 내용 지금. 이거보다 훨씬 길어, 내용이. 그렇게 할 거면 짐을 싸라고 돼 있어. 제게. 읽어줄까? 진짜야. 봐봐. 제군들이여. 제군도 이 나의 가르치는 인도상 요법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배우려거든 계속하여 공부를 하고, 인도상 요법으로 할 거면 하고, 만일 신통 묘술이나 원하거든 일찌감치 보따리 싸서 짊어질지어다 하시더라. 이공주수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나는 진작 쫓겨난 놈이야. 나는, 나같이 진작 쫓겨난 놈이라고. 예. 대종사는 철저하게 인도상 요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자, 지금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상궁곡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 네. 지금도 엄청 많죠. 영통, 도통 바라고. 인도상 요법. 사람의 삶 속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음 얻고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죠? 삶과 깨달음이 둘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 생각을 안 하고 특별한 깨달음이 어디 있겠거니 하고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면서 산속에서 수도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수가 없다. 왜 누구지? 예, 그 손가락 자른 우리 선생님 계시잖아요. 예, 원사님. 그 원사님이 손가락을 잘랐잖아. 왜 손가락을 자르게 됐나? 원사님은요, 약간 불교적인 취향이셨어요. 그래갖고, 틈나면은 산에 가가지고 수도하고 하셨단 말이야. 지금 우리 온불교 안에요. 그런 식으로 도공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많아요. 예, 대종사님 당대 때도 있었어요. 근데 대종들의 비판이 많았어. 그 당신은 나가 대종사의 법을 떠나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한편으로는 그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 신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손을 잘랐다는 소리도 있지. 그래요.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이는 곧 사돈이라. 예. 그러니까 저기 계룡산 밑에서 수도하고 계신 분들을 미안하지만 사도요. 사도라고. 그리고 대중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언제 깨달음 얻겠다 이러고 지금 산속에 계신 스님들 다 사도를 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도를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는 깨달음 없어요. 세상을 떠나서는 깨달음이 없어. 세상을 떠나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거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하는 가운데 12이해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떠나서 산속에서 따로 무언가를 찾는다면 그건 거기에는 깨달음 없어요.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인도상 요법이 아닌 그러한 특별한 것들은 다 사도예요. 대종사님 볼 때는. 그런즉 그대들은 먼저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여도와 공부의 여도, 사은사유 삼업팔조죠. 사은사유 삼업팔조 따라 세간 가운데에서 공부를 잘하여 나아가라. 그러한다면 마침내 복해양족을 얻는 동시에 신통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순서 있는 공부요 근원 있는 대도니라. 원불교 교리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이론상과 사은사유 삼업팔조예요. 이론상 사은사유 삼업팔조가 원불교가 다예요. 여기 떠나서 다른 공부 없어요. 여기가 대도예요. 이론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근원 없는 공부예요. 그리고 사막의 방식, 사막이나 사은이 아니면은 그건 대도가 아니에요. 사은의 내용을 보세요. 사은이 먼저 시작이에요. 사은 내용 봐. 사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국모 동포 법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떠나서 없어. 거기에서의 피은, 보은, 배은을 밝혀요. 그리고 보은행을 해라. 배은행 하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떠난 삶을 말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인간관계 바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은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말해요. 그게 인도상 요법이에요. 산속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 거기에. 산속 얘기는. 근데 나는 산을 찾아다녔다니까. 근데 굳이 산이 아니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 속에서 또는 우리 이 회상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산을 찾는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산을 찾는 태도로 수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말 이해되시잖아요?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지. 바로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서 뭔가 떨어져서 다른 곳에 어떤 새로운 삶이 있을 것처럼 꿈꾸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경계 떠나서 공부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경계와 함께 하는 거지. 경계 속에서 하는 거. 자,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 수행편 41장. 네, 이 정도 공부하면 대략적으로는 훑어본 것 같아요. 세세하게 문장을. 네, 이 정도 얘기하시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이 인도상 요법 그러면요 가볍게 생각해요. 되게 평이하고 수준 낮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인도상 요법이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고 인도상 요법이 아니면 인도상 요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요 성자가 아니에요. 네, 그냥 재주 있는 사람이지 성자는 아니에요. 성자는 반드시 인도상 요법의 주체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상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무거운 주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하고 간단하고 쉬운 주제가 아니다. 이제 이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럼 뭐 이 신통이라는 것은 삼명육통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어떠한 그 무슨 인과를 초월해서 예를 들면 신통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과를 초월해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지를 보여줘야지 그게 신통 아니야.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 세계를 초월해야만, 인과의 세계를 거슬러야만, 그래야만 그게 신통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신통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통은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게 참 신통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눈에 보일까? 저거 어떻게 저렇게 알까? 어떻게 이렇게 들릴까? 이게 신통한 거라고. 이 신령스러운 건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신통하다는 것을 그렇다 어떤 인과를 초월해서 드러나는 어떠한 그런 이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자리가 드러나면 그 성품에서 육군이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 이게 신통이다. 이건 모르고 다른 신통을 찾지 마시라.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대종사께서 다른 신통이 뭔가 생기는 걸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을 놓고 해석을 할 때 인도상 요법을 얘기했는데 신통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인도상 요법을 실컷 말씀하셔놓고 또 신통은 뭐야? 이렇게 해석이 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복해 양족을 잘 얻고 나면 아 복도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아 지혜도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복과 지혜를 주무르는 그 힘, 그게 신통이야. 그게 인도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할 일을 해내. 다른 사람들이 모를 일을 알아. 청정한 이 지혜로. 그게 신통이지 뭐가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교법적으로 온당하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예, 무슨 귀멸의 칼날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거고. 이 정력이라고 하는 건 또 뭐겠어요? 정력이라고 하는 게 힘 세지는 건 아니야.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의 힘. 이게 정력이지. 삼대력의 힘. 예,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이야기하셨어요. 순서 있는 공부. 순서 있는 근원 있는 대도는 이제 이런 쌍자리의 근원에서 우리가 인도상 요법을 이제 실천해 가는 게 이제 근원에 있는 대도일 것이고 순서 있는 공부는 뭐가 순서냐? 순서 있는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순서 있는 공부라고 하니까 다른 순서가 있는가? 마음을 근본으로 세우고 예.
마음을 공부하는 또 마음 중에도 생멸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생불멸한 우리의 마음, 성품자리를 근본에 세우고 공부하는 게 그게 순서 있는 공부지. 그걸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순서 없는 공부지. 거꾸로 가는 공부지.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 가지와 이파리로부터 줄기와 뿌리로 가기도 하고 뿌리로부터 이파리로 가기도 하는 그런 공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성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한 거. 그러니까 이론 쌍자리를 먼저 알고 공부하는 게 순서 있는 공부예요. 공부에 있어서 가장. 그거 모르고 하면은 순서 없는 공부죠. 어물교 공부해서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가장 먼저 뭘 만나요? 성품을 만나잖아요. 생각 이전에 이거잖아. 감정 이전에 이거잖아. 그럼 이걸 먼저 알아야지. 이게 순서 있는 공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생각하고 감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그 자리로 돌아가죠. 이게 순서 있는 공부라고.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순서 있는 공부지.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교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 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번뇌를 갖다가 끊는 것, 자기 생각을 변화시키고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했던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 자체, 이런 게 다 신통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소박한 가운데서도 본질을 항상 구현해가는 우리 교무님 훌륭하십니다. 나 이제 할 말 있으면 하시고.